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하신 후에 김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김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의 계절,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출퇴근길에 고개 숙이며 익어가는 겸손한 벼와 수수를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의 섭리 속에 겸손과 지혜를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신 모든 자연의 만물들은 주님을 찬양하며 겸손히 고개 숙이며 익어가는데 저는 고개 숙일 줄 모르는 목이 뻣뻣한 시기하고 질투하며 이기적으로 추악하게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얼마 있으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기쁘고 설레어야 할 추석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다시 가족이 함께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사랑하는 가족, 일가, 친척들이 다 함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 경제 전반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버지, 환난 날에 저희들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권능이 임하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실 영육간 강건함을 채워주셔서 언제나 저희 심령 깊이 뿌리 내릴 귀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지진 때문에 27절 말씀처럼 간수가 자다가 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문이 열릴 정도라면 그만큼 지진이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잠들어 있던 이 간수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떨결에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죄수들이 다 탈출한 줄로 생각을 하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시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 말씀처럼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베드로가 옥문을 하나님께서 여셔서 옥을 탈출하게 했을 때 이런 베드로를 놓친 간수들을 즉시 처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도 아닌 그 많은 죄수들을 놓쳤다면 당연히 그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베어서 자신을 찔러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었던 바울이 다급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28절 말씀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찔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며 멈추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간수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울이 멈추라고 제지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스스로 자신을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신을 학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살률이 참 높아지고 있지요. 이런 자살, 자해, 또 해로운 어떤 음식, 위험함, 모험 등 또 영적인 손상을 끼치는 이 자기를 학대하는 자기 비하, 자기 멸시, 자기 존재 가치 부정 등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목소리를 들은 간수는 즉시 등불을 찾아 감옥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절할 때 방송실 좀 띄워주면 좋습니다. 주문하지 않더라도 좀 띄워주십시오. 자, 이렇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고 감옥 안으로 뛰어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수들이 탈옥하지 않고 그대로 다 문이 열려 있지만 감옥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29절 30절의 말씀 보면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저들을 데리고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가 목소리로 들리는 깊은 곳에 있으니까 바울을 바라볼 수가 없고 실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들고 죄수들이 있나 없나, 탈옥했나 안 했나, 여기 이제 관심이 아니고 바울과 실라를 보기 위해서 찾아 들어갔고, 바울과 실라를 발견할 때 그는 무서워 떨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수가 무서웠던 것은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나타나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기드온도, 마노아도, 이사야도, 베드로도 그랬죠.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어쩌면 간수는 그동안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와서 깊은 곳에 착고를 채우는 바울과 실라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었지만 감옥 안에서 모든 죄수들이 듣도록 찬송하고 기도했던 일, 그래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지만 죄수들이 꼼짝하지 않고 다 한 명도 탈옥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하나님의 인지 앞에서의 갖게 되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신분상의 죄수였던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간수로서 죄수에게 할 행동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간수는 이미 육신적인 생사 문제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능력 앞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수가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30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선생들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주인들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노예가 주인을 부르는 상전을 부르는 그런 호칭이지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서 하나님의 권세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상관이나 로마 총독에게 느끼는 그런 느낌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다른 문제를 묻지 않습니다. 육신적이거나 세상적이거나 어떤 외적인 거나 다른 어떤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이지요. 왜 이 순간에 이런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간수가 질문을 했을까? 어떤 주석가는 16장 17절 귀신 들린 여종이 외쳤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아마 그 내용을 간수가 들었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뭘 하는 사람인가?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면서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길거리에 외쳤던 그 외침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서락되지 않는 다른 종교 밀란을 소란케 하고 또 그 주인의 고발처럼 손해를 끼치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죄명을 씌워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죽도록 매를 쳐서 결국 감옥 깊은 곳에 착고를 채워서 가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소문이 좁은 지역에서 바닥 일어났고 아마 간수도 왜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오늘 매를 맞고 이 깊은 감옥에 들어와서 그렇게 힘든 순간에 밤중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찾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라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 실존이라면 죽기 전에 반드시 던져야 될
최대의 질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나가면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왜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가? 죄의 기원,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생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어미의 태중에서부터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발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요, 왕에 대한, 우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기록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도 별 수 없는 죄인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열방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땅의 인간이라면 모두가 구원받을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종교가 취미가 안 맞다든지, 나는 교회가 적성에 안 맞다든지, 나는 뭐 성경이나 나는 하나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든지 다 그렇게 피해가고 싶지만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범죄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묻고 답을 얻어야 될 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수도 구원에 관한 질문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구원의 조건으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는 뜻입니다. 보편 종교, 자연 종교, 일반 종교의 질문이지요. 어떻게 해야 인간이 구원할 수 있는가, 중생할 수 있는가, 성불될 수 있는가, 득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고행을, 수련을,
수행을, 선행을, 어떤 행위를 해야만 그것을 근거로, 그것을 대가로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받을 수 있다는 행위 구원을 강조하죠. 천주교에서는 신인 협동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인간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손을 마주 잡아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온 게 연옥설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면죄부였습니다. 이처럼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구제를 많이 하고 선행하고 수련하고 고행하고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내가 어떤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상식이다. 그 정도 인간적인 양심이 있어야지, 도리를 해야지 그저 값없이 어떻게 공짜로 주어지느냐.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지만 거기에다가 내가 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10%라도 아니 1%라도 내가 뭔가 좀 보태고 노력하고 힘쓰고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100% 그저 공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지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종교에서는 고도의 어떤 윤리를 강조하고 선행을 강조하고 수련이나 고행을 강조합니다. 또 그런 메시지는 힘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땐 목회자로서 의구심이 생기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정말 저 사람 저렇게 교회 다니고 저렇게 믿음 생활 형편없이 하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참 죄송하지만 어떤 때는 마지막 돌아가셔서 장례식 치를 때 이 사람 천국 가 있을까? 이렇게 살다 죽을 걸 좀 제대로 믿지, 좀 잘하지. 그래서 서울의 어떤 목사님이 정말 그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표현 못했지만 간을 붙들고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아쉬워서가 아니고 섭섭해서가 아니고 정말 이제 권사님 돌아가시면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나, 이 교회에 누가 그 빈자를 채우나 그런 차원이 아니었고 그렇게 가시도록하고 많은 교인들 시험 들게 하고 목회자 힘들게 하고 사모 힘들게 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게 못 나가겠다고 떠나버린 많은 교인들이 있었는데 관을 붙들고 이렇게 돌아가실 걸 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시고 덕을 끼치시고 권사님이 소천하시 돌아가실 때에 많은 교인들이 하늘의 별이 떨어졌다, 아깝다, 아쉽다, 너무 귀한 분이다, 좀 이런 말을 듣고 돌아가시면 좋은데 말하지 않지만 아유 잘 죽었다 그런 말 듣고 세상을 떠나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 목사님이 관을 붙들고 그렇게 많이 우셨대요. 표현을 못했지만 관을 붙들고 일에 사시다 가실 걸 제대로 좀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봉사 좀 제대로 하시다 가시지 어쩌시려고 그렇게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목회자 힘들게 하고 정말 가시 노릇하고 목사 발목 잡는 그렇게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그렇게 말끝마다 비난하고 그러시다가 돌아가실 걸, 이렇게 돌아가실 걸 왜 그러셨냐고. 때로는 아마 여러분들도, 저의 고민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참 죄송하지만 누구보다 모태신앙이라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고 은혜는 혼자 다 받는 것처럼 하지만 그 내면의 세계,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직장에서, 이웃 간에 손가락질 받고 정말 보기와 다르다, 보기와 다르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요. 목사님 속지 마세요. 보기와 달라요. 목사님 속지 마세요. 그 사람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속지 말라고. 그래서 의문이 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저런 행위로 저렇게 삶을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강력한 메시지는 뭡니까?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적에 그런 말 했거든요. 주일학생들끼리. 너 그렇게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그랬거든요. 너 그렇게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 그랬거든요. 그런 말 서슴없이 했거든요. 근데 교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것도 행위구원의 전제니까요. 그래서 오늘 간수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소위 일반적인 자연종교, 보편적인 종교, 우리 기독교는 계시종교라고 하잖아요. 자연종교의 반대말은 계시종교. 보편적인 종교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교리를, 복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엇을 하면,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떻게 노력하면, 내가 어떻게 힘쓰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간수에게 오늘 바울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간수는 무엇을 행하여라고 물었고 바울은 믿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실로 죄인이 구원을 무엇을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래 살아도 저래 살아도 다 우리는 천국 가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죄 짓고 나쁜 짓 해도 난 천국 갈 거야, 이런 걸 빌미로 혹여라도 기독교는 비윤리적이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윤리를 전제로 한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만큼 윤리를 자주 이야기하고 강조한 게 없습니다. 단 윤리나 행함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직분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바울은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열 개의 문이 있는 성이 있습니다. 큰 성이 문이 10개나 있습니다. 하나의 문이 뚫려도 적들이 그리로 들어옵니다. 9개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잘 지키고 있어도 하나만 문이 뚫려도 그 뚫린 문으로 적들이 들어와서 성을 함락시키죠. 십계명이라는 예를 들면 계명이 있습니다. 9가지를 철저히 잘 지켜도 한 가지만 범해도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나는 10계명 중에 5개는 잘 지켜. 나는 8개는 잘 지키고 있어. 무슨 소리야? 나는 9계명은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어. 목숨 걸고 지켜. 그러나 하나만 범하여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로 구원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50보, 100보고 도토리 키재는 겁니다. 뭐 묻은 게 나무라는 격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다 우리는 죄 아래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의롭고 깨끗하고 좀 그렇게 흉악한 죄를 드러난 죄를 안 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우리는 죄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행위로 율법 행위로, 여기 율법 행위라는 것은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로 의롭게 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다. 어떤 인간도 그 누구도 자신의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순교했다고 내 죄값을 지불한 거 아닙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살고 정말 주를 위해 충성 봉사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 죄값을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말틴 루터와 펠라기우스의 논쟁이 있었는데요.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고 그랬고,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인간의 어느 정도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 그렇게 주장했을 때 루터가 그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가리켜 노예의지라고 그랬어요. 노예의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착한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참 아직도 그래도 세상에 살만하다. 누가 어려우면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요. 이 시민 정신의식이 아주 투철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해마다 구세군에서 자선 낭비하면 정말 몰래 몇천만 원씩 갖다 거기다 냄비에다 넣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런 행위로 자기 죄를 속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내가 마치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수렁에 빠져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인간적인 양심으로 노력으로 선행으로 구원받겠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의 죄값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주를 평생 섬기다가 정말 사지가 찢기고 짐승의 밥이 되고 심지어 내 온 팔, 다리 이런 걸 다 절단해 가지고 사사기 있는 것처럼 막 지파에 돌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보다 더 비참하게 죽었다고 그래서 내 피나 내 행위가 하나님의 공의를 결코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니까요. 내 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배로우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보혈로 피로만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실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세상에 잉태하셔야만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완전히 피를 다 쏟으셔서 죽으신 겁니다. 마치 구약의 짐승을 잡아 피를 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에 쏟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셔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보장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신분과 특권을 회복해 주신 것이 구원이죠. 오늘 바울은 간수에게 명령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경에는 선생들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퀴리오스가 이제 주여, 주인의 뜻이거든요. 뒤에 오이라고 붙이면, 퀴리오리라고 붙이면 주인들이란 뜻이에요. 주인들. 그리고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그래요. 선생들이요, 퀴리오이라고 불러요. 퀴리오이, 선생들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론 퀴리온, 단수형으로 한 분, 유일하신 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뜻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유일하신, 정말 유일하신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외치고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살지만 오늘 세상은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가는 길이 하나다.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다. 물론 일반 자연 종교, 불교든
뭐 모슬렘이든 유교든 다 종교적 기능은 있어요. 거기도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또 선을 이야기하고 윤리를 말하죠. 그러나 그들이 없는 게 있어요. 그들의 교주는 다 죽어서 그 묘지를 성지순례하고 사리를 자랑하고 메카 마호메스 죽은 그 무덤을 성역화해서 순례하잖아요. 다 죽었다고요. 공자도 죽고 마호메도 죽고 부처도 석가모니도 죽고 다 죽었다고요. 그러나 오직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는 빈 무덤이에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믿습니까? 이걸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많은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이기적이다, 독단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그렇게 매도하죠. 자기들은 절에 다니고 자기들은 종교를 믿지만 그렇게 절에 안 나오면 안 된다고 말한 적 없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아무거나 잘 믿으면 된다고 그래요. 나는 절에 열심히 갈 테니까 당신 교회 열심히 가고, 나는 부처 열심히 믿을 테니까 당신 예수 열심히 잘 믿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그 종교인 간에 화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설 자리를 주는데, 인정해주고 자리를 주는데, 기독교인들은 자기들 설 자리 안 준다는 거예요. 절대 절에 가면 안 되고 부처 믿으면 안 되고 우상 숭배 안 된다, 오직 예수만 믿으라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 물건 같으면 어떤 전자 메이커, 이거 선풍기 이거 메이커인데요, 이 회사 사람이 우리 회사 것도 좋지만 다른 회사 것도, 또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 다 물건 괜찮아, 당신이 마음대로 선택해서 쓰세요. 그게 참, 야, 역시 합리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논리적이고요, 이성적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물건 파는 사람이 우리 것만 진짜고 다 가짜야 그러면 독단적이라고 하잖아요. 이기적이라고, 너무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종교도, 많은 종교 있으면 각기 자기 취향대로 자기 좋을 대로 부모 대대로 절에 다녔으면 절에 다니고, 뭐 무종교도 종교다, 안 믿어도 그걸 인정해주고 설자해주고 해야지 왜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고 하느냐, 다 저주받는다고 하느냐, 그렇게 쏘아붙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태양이 하나인데 하나밖에 없다고 말해야지, 두 개 있다고 세 개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이해심이 많고 아주 마음이 넓고 도량이 넓은 사람인가요? 태양 하나 아니야. 우리 눈에 하나밖에 안 보이지만 태양이 아마 수백 개 될 거야. 아니잖아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 한 분이시고 어머니 한 분이시죠. 물론 어떤 때는 아버지가 두 분일 수도 있어요. 소위 계부. 어머니가 두 분일 수도 있어요. 계모. 옛날 같으면 큰어머니 작어머니, 그래서 이렇게 한 집에 마치 모슬렘 국가처럼 그렇게 해서 한 집에 이렇게 살게 됐잖아요. 한 남편이 두 여자를 거느리고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이렇게 지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만들어준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한 분이에요. 여자 두 분이 나를 낳은 게 아니에요. 반은 누가 만들고 반은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생부라고 하죠. 생모라고 하죠. 내 생모는 한 분이고 내 생부는 한 분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논리고,
그걸 자기중심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걸 편협한 사람이라고 몰아붙이면 안 되죠.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협동해서 여러 교주들이 모아서 나는 땅 만들 테니까 마치 그리스도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바다 만들고 구름 만들고 불의 신이 있고 뭐 이런 바다의 신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상천하지.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분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천하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유일신을 믿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오직 한 번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이것은 포기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종교다운주를 말하면서 자꾸 기독교가 편협하다,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하면 참 나도 인간적으로는 당신 열심히 절에 가도록 또 교회 안 나와도 뭐 양심껏 살도록 말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그걸 허락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 해야 돼요. 태양을 둘이라고 하고 달이 셋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생모생부는 한 분인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한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도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도덕의 강도라고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 오히려 한 분 구원자 한 분밖에 없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가르치고 믿는 것이 더 상식적이고 더 이성적이고 더 논리적인 주장인 것이죠. 간수는 결국 이런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즉각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자연종교 세상에서는 그 구원의 경지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마치 등산하는 것처럼 산의 정상에 오른다고 말하고 있지만 기독교 말하는 구원은 즉시 즉각적인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거 주어졌다가 뺏었다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성화는 점진적이에요. 성화는 신인 협동이라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소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가지만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자라지만 아이가 태어난 것은 그냥 응아 소리 나면 태어난 거예요. 생명을 갖고 두 번, 세 번 태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단회적으로 태어난다고요. 믿는 단계가 중생의 단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생이, 중생이 믿음이 또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믿는 자, 거듭난 자, 중생된 자, 회심한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자각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파는 항상 구원받았습니까? 묻고 그 다음 몇 월 며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징표가 뭡니까? 자꾸 이제 그런 것들 되면 여러분들이 언제 구원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날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래요. 당신 육신의 생일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는 날짜가 반드시 있다.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면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극적인 체험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더러 집회 때, 부흥회 때 기도하다가 어떤 극적인 체험을 갖는 예를 들면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 회심 사건 같은 이런 극적인 체험을 해서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부흥회 때 어디 수련회 가서 정말 나는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인지를 내가 그때 구원받았다. 그렇게 또 가질 수도 있지만 마치 베드로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에 틀림이 없지만 언제 받았는지를 모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일이 몇 년, 몇 월, 며칠이에요. 다 생일이 있잖아요. 심지어 옛날에 시까지 있어요. 몇 시에 났다. 뭐 시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한테 오늘 며칠이에요, 아니면 카렌다를 보고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태어났다, 여러분이 자각한 겁니까? 혹시 그런 분 계세요? 한지혜, 오늘 남시은이가 짝진데 한쪽이 비어서 좀 허전해 보이네요. 한지혜, 지혜야, 크게 몇 년, 몇 월, 며칠 났어요? 괜찮아요, 밝혀도. 제일 어리니까 여기서. 권사님보다 나아요, 한지혜가. 남시은이 같은 경우. 권사님 수예배 안 나오죠. 수예배 금요철아 한 번도 안 빠져요. 그 상 주려고 내가 계획하고 있어요. 몇 년, 몇 월 태어났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카렌다 봤어요? 본인이 봤냐고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예, 엄마나 아빠나 누군가가 가르쳐줘서 알죠. 다른 사람도 내가 태어난 날짜를 내가 안 본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증거를 대서 아는 거죠. 그래서 양자의 영, 성령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심으로 마치 내가 아버지 엄마를 자연스럽게 아빠 엄마 부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예요. 이번 우리 총회 때 신학부에서 질문에서 이렇게 어느 노예에서 질의한 내용이 하나 나왔는데요. 기도 시작할 때 주님, 물론 거기서 주님 하면 예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가하냐. 보통 이제 특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놓고 기도할 때 사랑의 예수님, 또 주님, 주여 이렇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학부에서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예배 모범에 합당하다. 그러면서 참고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삼위일체를 논하자면 아버지가 아들 성령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 주여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우리가 기도하는 신학적인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 해야 돼. 은혜로우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여러 가지 수식을 붙이면 중요한 것은 아버지. 자,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성령께서 양장을 주심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잖아요. 확고한 증거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씻기고 전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이어서 말씀 보면 이제 이 간수의 변화된 모습이 자유인이라는 것이죠. 상관에게 문책받을 수밖에 없지만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잖아요. 자기 집으로 데려가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는 노마법이나 관리의 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두 번째는 사랑과 공유의 회복이잖아요. 그 전에 간수의 모습은 얼마나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갑질을 많이 합니까? 죄인들을 무시하고 때리고 깊은 감옥에 넣고 잡고 채이고.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먹을 것을 주고 죄인의 신분인 바울과 실라 앞에 간수가 무릎 꿇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전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면의 평화가 회복되고요. 오늘 마지막 절 말씀 보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기쁨의 회복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희락이죠.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러 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첫 번째는 누디아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사건,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신 구원의 사건, 마지막 세 번째는 간수가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온 사건. 그런데 간수를 구원하는 이 사건은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한밤중에 찬송가고 기도해서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다양한 삶의 변화가 때로는 깊은 산골 같은 높은 산과 같은 험한 길과 같은 감옥 같은 그런 곳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요셉이 감옥에서 높은 벼슬을 잇는 그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그가 꿈을 희몽하는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때로는 감옥같이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오해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감옥에서도 감사하자. 그러면 그런 낮은 자리에 그런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현재 있는 삶의 자리, 전도의 자리고 누군가를 구원시켜야 될 구원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내가 힘들게 다니던 직장이든 학교든 나를 힘들게 괴롭히고 때리는 그런 사람이든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나와 만남을 주셨구나. 저 사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영혼을 구원하실지. 마치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옥에 들어왔을 때 사람 대접했겠습니까? 얼마나 비난하고 욕하고 심지어 발길질하고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감사로 하나님 반응했을 때 역전의 놀라운 역사. 이제는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는, 그래서 예수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느 시대에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누명, 정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선한 일밖에 없지만 그것이 밀란을 일으키고 소욕해 하고 이유가 되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오늘 간수를, 그 가족을 구원하실 계획으로 바울과 실라를 그것으로 선교사로, 전도인으로 감옥 깊숙한 곳까지 파송하셨다는 결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감옥같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상황,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누구를 탓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그곳에 기도가 있게 하시고 찬송이 있게 하시고 감사와 순종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